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예배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늘의 문을 여소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예배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의 이름에 있도다. 아멘. 요한복음 4장 24절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멘. 우리 아버지께서 이렇게 축복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21장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다 찬양하여라 전능과 창조의 주께 내 오나 주 찬양 평강과 구원의 주님 성도들아 주 앞에 이제 나와 즐겁게 찬양하여라 다 찬양하여라 놀라운 만유의 주께 포근한 날개빛 늘 품어주시는 주님 성도들아 주님의 뜻 안에서 내 소원 다 이루리라 다 찬양하여라 온 몸과 마음을 바쳐 이 세상 만물이 주 앞에 다 나와 찬양 성도들아 기쁘게 소리 높여 영원히 찬양하여라.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계명을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제1은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제2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제3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제4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제5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은 살인하지 말라. 제7은 간음하지 말라. 제8은 도둑질하지 말라. 제9는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제10은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아멘. 약속의 계명에 비추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 앞에 아뢰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여시고 보좌에 앉으신 아버지와 죽임당하신 어린 양과 일곱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로 불러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 예배드릴 자격이라고는 조금도 없는 저희들이지만 십자가의 보혈로 저희를 깨끗하게 하시는 은혜에 힘입게 하시고 하늘의 성소에서 예배하는 자리에 감히 서게 하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예배드리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심년 속에 계셔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하늘 보좌와 어린 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우리 속에 통회하는 심령을 알게 하여 주시고 가난한 심령과 온유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게 하시고 성령이 주시는 말씀 가운데 예배드리는 복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로마서 8장 1절과 2절 말씀으로 죄사함을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주신 말씀에 의지해서 계속해서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기돈 장로님 예배 위에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증량할 수 없는 지혜요 능력인 십자가 복음으로 모든 사람들 앞에 구원의 길을 여시고 연약한 죄인들을 믿음 위에 견고하게 세워 나가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죄인들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의 크신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고 설 수도 없는 죄인 중에 괴수임을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아버지의 하나님 없는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없는 은혜를 받고 살아감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못함을 고백합니다.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으로 찾아오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사랑의 빚진 자로서의 삶을
살아내지 못하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저희들의 온갖 죄와 허물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하게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안에 거룩하고 정직한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알칸사 제일장로교회를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가운데 오늘 이 시간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때로 광야의 길로도 걸어가게 하시고 때로 평안의 길로도 걸어가게 해주셔서 때를 따라 은혜를 부어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훈련시켜 주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앞으로 저희들이 걸어가는 길도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안에서 인도해 주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알칸사 제일장로교회가 세상 속의 빛과 소금이 되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는 아름다운 복음의 공동체로 세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목사님과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어 서로 사랑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낮은 자리에서 겸손히 서로를 섬기며 나아가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세상이 많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저희들이 원하는 삶의 환경이 아닐지라도 이 모든 것 외에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뜻이 있음을 믿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려 고통을 받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직장을 잃고 또 생계를 당장 걱정하는 수많은 사람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저희들이 알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또 가장 잘 아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알칸사 제일장로교회 모든 성도들의 또 가정과 사업장에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함께하심으로 모든 어려운 시간들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학업 중에 있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어려움 가운데서도 학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시고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님만이 나의 왕이요 나의 주인 되심을 온전하게 고백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복된 믿음의 자녀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박사모님의 수술이 잘 되어 건강을 온전히 회복하게 하여 주시고 김 목사님이 한국에서 계획하는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겸이와 수지가 또 한국 생활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수술 후 회복 중에 있는 박 집사님의 남편분의 고관절도 온전한 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목사님을 단위에 세워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종에게 오늘도 특별한 말씀의 은혜를 충만하게 부어주시어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생명의 말씀을 담대히 선포하는 복된 입술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고난 가운데 신만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결코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으로 지켜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앞뒤로 우겨쌈을 당하는 고통과 아픔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는 자녀됨을 확인하는 은혜의 시간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를 죄악 가운데 구원해 내시고 이 시간까지 인도하여 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올려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라는 제목으로 마르다 회에서 영상으로 찬송드리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여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여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신약성경 41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411페이지 정도의 요한계시록 12장 7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7절 말씀부터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내가 또 들으니 하늘에 큰 음성이 있어 이르되 이제 우리 하나님의 구원과 능력과 나라와 또 그의 그리스도의 권세가 나타났으니 우리 형제들을 참소하던 자 곧 우리 하나님 앞에서 밤낮 참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에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이는 마귀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을 알므로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하더라. 용이 자기가 땅으로 내쫓긴 것을 보고 남자를 낳은 여자를 박해하는지라.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두 날개를 받아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양육받음에 여자의 뒤에서 뱀이 그 입으로 물을 강같이 토하여 여자를 물에 떠내려가게 하려 하되 땅이 여자를 도와 그 입을 벌려 용의 입에서 토한 강물을 삼키니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과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아멘. 우리 말씀 위에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성령 하나님 통하여 진리의 말씀 앞에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께서 전해주시는 말씀에 귀를 열고 청종하게 하시어 참된 구원의 길을 발견하게 하시고 또한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 사태가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지 않고 디딤돌이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세상이 여러분들을 이리저리 끌고 가도록 여러분의 영혼과 몸을 그냥 이렇게 내버려 두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폭풍 가운데서라도요, 정신 똑바로 차리시고 여러분의 몸과 여러분의 몸과 영혼이 폭풍에 밀려가지 않도록 여러분께서 기도와 말씀과 예배에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꼭 붙들어 매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코로나 사태가 여러분에게 걸림돌이 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디딤돌이 되어서 이 디딤돌을 딛고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는 큰 주님의 축복이 되어줄 것입니다. 우리는 지난주까지 보좌에 계신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또 죽임당하신 어린 양께서 누구시고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또 일곱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는 또 어떤 분이신지, 어떤 일을 행하시는지 다 보았습니다. 성경 어디에서도 이 요한계시록 4장과 5장에 나오는 것만큼 이 삼위 하나님의 모습과 역할을 이토록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없습니다. 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계시록에 나오는 이 장면이 정말 너무나도 생생하고 현실적이고 분명한데 이 도대체 어떻게 해야 이 성도들에게 이 보좌와 어린 양의 장면을 정말 바로 눈앞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보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해보지만요, 참 이것이 어떻게 해야 할지 제 능력으로 정말 할 수 없어서 그저 성령 하나님께 부탁드릴 뿐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 계시록은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입체적으로 정말 너무나 분명하고 생생하게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보다 더 어떻게 여러분에게 영이신 하나님의 그 모습을 이토록 생생하게 보여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보좌와 어린 양을 지금 이 요한계시록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는 것처럼 정말 이렇게 생생하게 여러분이 만나기만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말씀을 그저 듣기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제는 말씀을 순종하는 단계까지 이르는 정말 하나님의 복된 백성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거하시면서 정말 탄식함으로 기도하지 않으십니까? 저도 애가 쓰여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나오시는 분들 또 영상으로 예배 드리시는 분들 다 예배 드리시겠지만 간간히 들려오는 소식들을 보면
정말 여러분들이 제대로 예배 앞에서 그 예배 시간에 정말 앞에서 예배 드리는가 궁금하기도 하고요. 걱정되기도 하고요. 저도 이렇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여러분을 위해서 늘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배에 붙들리게 하시고 정말 보좌에 붙들려서 살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기도하는데 성령 하나님은 오죽하시겠습니까? 오직 여러분 마음 안에서 탄식으로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토록 여러분에게 이 생생한 장면을 보여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이 요한계시록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또 다른 생생한 장면이 있습니다. 다 함께 우리 7절과 8절을 다시 한 번 더 읽기를 원합니다. 7절과 8절입니다. 시작.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가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과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의 사자들도 싸우나 이기지 못하여 다시 하늘에서 그들이 있을 곳을 얻지 못한지라. 아멘. 어떤 장면입니까? 네, 하늘의 전쟁 장면입니다. 누구와 전쟁을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천사장인 미가엘 군대와 용의 군대가 전쟁을 하고 있죠. 어떻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천사장인 미가엘 군대가 용의 군대를 이기고 용을 따르는 그 무리들을 하늘에서 쫓아버리는 사건이었습니다. 그 장면, 이 전쟁 장면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전쟁 장면을 보니까 하나님 나라와 싸우고 있는 어떤 반대 세력이 있구나라는 것을 요한계시록은 우리에게 또 분명하게 뭔가 보여주기를 원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 12장과 13장이 바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반대 세력들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12장과 13장인데요. 이 반대 세력 12장, 13장을 이제 쭉 보시게 되면 오늘 여러분 다 읽지는 않았지만 나중에 집에 가서도 13장까지 읽어보시면 이 반대 세력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는데요. 이 반대 세력들은 특히 악한 자들의 용의 군대의 세력들은 진리가 없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자체가 영광도 가지지 못하고 빛도 가지지 못하고 진리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그들은 그냥 하나님의 것을 모방할 뿐이다라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그들이 어떤 존재라면 창세기부터 죄를 아담을 유혹했던 그 옛뱀, 그 사단은요, 하나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는 그런 죄의 세력이었습니다. 그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그 욕망의 세력들이 하나님을 모방하는 것밖에는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12장과 13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들은요, 보좌와 어린 양과 일곱 영이신 성령 하나님, 이 삼위 하나님을 하나님께서 이 삼위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듯이 자기들도요, 이 삼위 하나님과 비슷하게 모방을 해서요, 12장과 13장에 보면 붉은 용과 그를 따르는 바다에서 나오는 짐승과 땅에서 나오는 짐승, 이렇게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 스스로도 뭔가 모방을 해서 악의 삼위일체를 이루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또 보여주고 있죠. 또 이들은요, 성령이 성도들에게 인치시는 그 장면을 모방해서요, 자기들도 자기들을 따르는 자들에게 짐승의 표를 줍니다. 나중에 우리가 좀 이따가 666에 대해서도 같이 한번 살펴볼 기회가 있을 겁니다. 용과 두 짐승은요, 이 머리에 7머리가 있고 10뿔이 있는데요, 이 뭔가 이렇게 힘을 상징하는 부분이긴 하지만 보좌에서 비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능력과 권세에는 도무지 조금도 따라갈 수 없는 그 모습을 12장과 13장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요, 이 하나님 말씀 계시록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용과 두 앞잡이 짐승의 존재가 분명히 있다라는 것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죠. 이것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서 당시 고난 가운데 있던 7 교회들은 자기들이 이렇게 고난받는 이유가 어디로부터인가에 대해서 분명하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유를 알게 되면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도 알게 되고 방법을 하나님께서 알려주시기 때문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방향성도 찾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이 분명히 그들에게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7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이 용의 정체, 이 용이 도대체 누구인가, 어떤 자인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또 하고 계십니다. 오늘 보면 9절인데요. 9절을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 용의 정체가 나오는데요. 바로 아담을 유혹했던 옛 뱀이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어떻습니까? 옛 뱀이 여자의 후손의 뒤꿈치를 상하게 하죠. 그들이 핍박을 합니다. 고난을 좀 주고 힘들게는 하지만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합니까? 용의 머리를 밟아버릴 것이다 라는 그때 말씀하셨던 바로 그 옛 뱀을 지칭하는 그의 정체가 바로 드러나는 것이죠. 그리고 이 용은요, 사단이고 마귀인데 이 사단과 마귀는 어떤 자들이냐? 온 천하를 꿰는 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단들은요, 권능이란 실제적인 권능이 그들에게 주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무기라는 것은 바로 이 꿰는 것입니다. 이 속임수라는 것이죠. 속임수가 그들의 무기임을, 그 정체성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모방하는 자들이고요, 하나님과 같은 그 능력을 보여주기 위해서 바로 속임수를 쓰는 자들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우리를 위협하고 있는 하나님과 같은 그런 어떤 권능인 것 같이 보여지는 것들, 그런 것이 다 가짜라는 것이죠. 다 속임수라는 그 정체, 그들의 실제 모습이 무엇인가를 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또 다른 용의 정체는요, 10절 마지막에 보면 밤낮 참소하던 자라라고 그렇게 말씀을 주고 있죠. 이렇게 용의 정체는 무엇입니까? 옛 뱀처럼 유혹하는 자이고 거짓말하고 속이는 자이고 참소하는 자. 이것이 바로 용의 실제 정체라는 것이죠. 이 용과 두 짐승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 그때가 마지막 전쟁이었습니다. 그 마지막 전쟁에서 완전히 패망하고 그들은 쫓겨서 땅으로 도망하여 왔을 뿐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 땅에 있는 교회와 성도들을 잠시간 괴롭힐 뿐인 것입니다. 이 용과 그 무리들이 교회와 성도들을 공격하는데요, 그들이 공격하는 방식이 두 가지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9절에서 본 것처럼 속이는 것, 그리고 13절에서 보는 것처럼 박해와 핍박하는 그 두 가지 방식으로 성도와 교회를 공격한다는 것이죠. 첫 번째로 이 속이는 공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 텐데요, 이 사단이 성도들을 지배하기 위해서는 그들은 어떤 전략을 써야 할까요? 이 사단이 성도들을 지배하기 위해서는요, 최소한 우리가 잠시라도 하나님의 가르침에서 벗어나서요, 이 사단의 거짓말을 믿기 시작해야 합니다.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사단은 성도들을 속여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들은 의외로 굉장히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한국 성도들이 가장 쉽게 속아 넘어가는 부분이 이런 부분인데요, 너는 가서 열심히 예배드리고 열심히 말씀을 들어라. 그런데 그 말씀을 순종하려고 하지는 말아라 라는 이런 거짓에 속아 넘어갑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속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너무 열심히 말씀 순종하려고 하지 마라. 그 말씀대로 지키는 거 율법주의 아니냐라고 그렇게 속이는 것이죠. 너희는 말씀을 순종하기에 너무나 연약한 자들이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순종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너희를 천국으로 다 데려갈 텐데 천국 가면 하나님이 너희를 변화시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다 온전히 순종하는 자로 하나님이 만들어 줄 것이니까 너희는 그냥 이 땅에서 다 할 수 없으니 그냥 예배 열심히 드리고 말씀 열심히 듣기만 하고 그렇게 너희는 살아가면 된다라고 그렇게 속여 나갑니다. 그러고 나니까 교회들이 어떻게 됩니까? 에베소 교회처럼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그런 교회들로 변하지 않습니까? 버가모 교회처럼 니골라당을 따르는 그런 자들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두아디라 교회처럼 우상 숭배에 빠지는 교회도 나타납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처럼 자만에 빠져서 미지근한 그런 교회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지금도 많은 교회들이 바로 이 사단의 거짓과 속임수에 넘어가서요, 길을 잃어버리는 그런 교회와 성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사단의 이 속이는 공격을 우리는 이길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 11절 앞부분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여기까지 읽겠습니다. 무엇으로 마귀 사탄을 이겼다고 합니까?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 대적 마귀를 이겼다고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7 교회들에게 고난과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는 그 성도들을 향해서 바로 어떻게 이겨야 되는가, 그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너희는 어떻게 대적해서 그들과 이길 것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본문이죠. 어느 해군의 잠수부였던 분의 간증이 있습니다. 이 해군 잠수부는요, 어느 날 바닷속을 잠수하게 되었는데요, 너무 이렇게 깊이 들어가게 되었고요, 갑자기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암흑지대로 들어섰다고 합니다. 이 칠흑과 같은 암흑 속에서요, 자기 앞에 있는 손조차 보이지 않게 되었을 때 갑자기 공포에 사로잡혔다고 합니다. 도대체 어느 방향이 위로 가는 방향인지 전혀 알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앞에 있는 손도 안 보이는데요.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안 보이는데 어디가 위로 가야 되는지, 어디가 아래로 가야 되는지, 내가 가는 방향이 아래이면 죽을 것이고 위로 가면 살 텐데 어떻게 될지 너무나 당황스럽고 무서웠지 않겠습니까? 그는 그때 그 공포 속에서 그가 훈련받았을 때의 일을 기억합니다. 칠흑같이 어둡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를 때는 손을 뻗어서 기포를 더듬어 그 기포를 따라가면 된다라는 그 배움을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기포는 항상 위를 향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 해군 잠수군은요, 내 감각과 내 느낌과 판단을 믿을 수 없을 때 바로 이 기포가 움직이는 방향을 믿어야 한다는 것을 그제서야 그는 실제적으로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요, 온통 이 사단의 속임수와 거짓과 기만으로 가득 찬 어둠의 세상입니다. 이런 어두운 곳에서 우리가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 우리 스스로 어떻게 그것을 분별하고 찾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 눈에 보여진다고 그게 길이겠습니까? 내 직감이 맞다고 그것이 길이겠습니까? 무엇이 진짜고 사실인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 말씀이 어둠 속에서 기포와 같이 우리에게 바른 진리의 방향을 알려줍니다. 사단의 공격은요, 언제나 우리가 방향을 잃어버리도록 만듭니다. 여러분이 사단의 거짓과 기만에 속아서 두려워하고 염려할 때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이 너무 그 속에서 흐트러지게 되고 갈라지게 되고 그러면서 길을 잃어버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물이심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드립니다. 두 번째, 이 마귀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은 핍박, 박해이죠. 고난입니다. 마귀는 욥을 참소하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참소합니까? 공의로우신 의로우신 재판장이신 하나님이시여, 욥이 하나님을 왜 예배하고 경배하는지 아십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은 그가 의로워서 경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에게 복과 생명의 축복을 주시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라고 참소를 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마귀의 참소가 거짓임을 보여주기 위해서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시죠. 욥은 어떻게 대합니까? 욥은 이 고난 앞에서 인내하며 오히려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그에게 깊이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하나님을 오히려 더 경배하며 찬양하지 않습니까? 이 극심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욥이었습니다. 이를 보면서 하나님은 이 사단의 악한 참소를 거절하시고요, 오히려 이 거짓을 참소하던 마귀를 정죄하셨습니다. 사단은요, 어떻게 해서든지 성도들의 꼬투리를 잡고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존재입니다. 이렇게 할 때 그럼 우리는 어떻게 이 사단의 공격을 이길 수 있을까요? 마찬가지 11절에 그 비결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우리 다시 한 번 더 이 11절 말씀 앞부분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시작.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들이 증언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겼으니. 아멘.
이기는 방법은 어린 양의 피라고 말씀하고 있죠. 고난 가운데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것 바로 어린 양의 피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심으로 완성하신 그 일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이 사단의 참소가 들어오게 되면요, 제일 먼저 억울해요. 내가 뭐 잘못을 했길래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가, 억울하고 막 분노가 일어나는데요,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행위와 공로와 우리의 의를 의지했다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우리가 붙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신의 의와 공로를 붙들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가 붙드는 것은 오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구속의 은혜, 그것을 우리가 붙들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사실은 분노하거나 억울할 일은 없는 것입니다. 오히려 내가 고난받아 마땅한 자인데 그리스도께서 나 대신 죽으심으로 이 구원의 은혜를 나에게 주시고 알게 하셨으니 얼마나 감사한가,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하나님 앞에 우리는 그렇게 찬양하고 기뻐하며 감사드릴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임을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성도들이 고난 속에서 어린 양의 피를 통해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으로 이 사단의 참소를 거절하시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거짓으로 이 참소하는 사단을 심판하시고 그들을 지옥불에 던져버리십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고난의 공격이 찾아오더라도 이 바로 어린 양의 피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고난 속에서 인내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기다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앞부분을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하늘과 그 가운데 거하는 자들은 즐거워하라. 고난 가운데 있죠. 이 7교회들 그리고 현 7교회들뿐만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를 조사하면 지금 이 시대만큼 교회가 박해받고 고난받는 시기가 없다고 할 정도로 교회는 많은 박해와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서 성경은 왜 즐거워하라고 할까요? 왜냐하면 이미 결승에서 승리가 보장되었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아마겟돈이라는 전쟁을 막연히 알고 있죠. 그래서 마지막 사단과 전투가 남아 있는데 그 전투가 어떻게 될까? 그때 힘들지 않아야 될 텐데, 고난 받아야 되지 않아야 될 텐데, 뭐 이렇게 두려워하게 되는데요. 아마겟돈 전투는요, 마지막 전투가 아닙니다. 마지막 전투는 처음에도 제가 지나가면서 말씀드렸던 잠깐의 문구였는데, 마지막 전투는 이미 끝났습니다. 마지막 전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실 그때의 마지막 전투는 이미 승리로 끝났고요. 사단은 완전히 패망해서 그들은 쫓겨났죠. 회복할 수 없는 아주 치명타를 입었습니다. 아마겟돈이라는 것은요, 그들이 마지막 그 잔당들이 패배해서 쫓겨난 곳인데 그곳에서 마지막 전멸당할 그 장소일 뿐입니다. 그곳은 아무런 우리에게 위협이 되지 않는 그런 장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은 어떤 고난 가운데서도요, 절대로 사단이 주는 짐승의 표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13장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8절에 짐승의 표를 666이라는 숫자로 표현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이 666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이야기들을 듣고 있고 너무나 많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이 말씀을 들으심으로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그 혼란과 오해에서 좀 벗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이 서양 사람들이 특별히 이 666이라는 숫자를 굉장히 좀 미신적으로 받아들이게 되는데요. 여러분도 뭐 주변에 이제 같이 생활하시다 보면 미국 사람들이 자기 전화번호에 666 이렇게 들어가는 게 얼마나 그들이 끔찍하게 싫어하는지 여러분 잘 경험하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돈 계산하다가 물건값이 갑자기 666불로 딱 떨어지게 되면 이 사람들이 갑자기 체크를 665불로 쓰라고 그래요. 왜 그러냐고 물어보면 그냥 싫대요. 재수 없어서 그냥 665로 바꾸는 것이 그런 미신적인 어떤 숫자 정도로 우리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바코드가 처음 나왔을 때 이게 666 표니까 이 표 받으면 안 된다고, 또 베리칩이라는 어떤 그런 개념들이 나오니까 이 칩도 666이니까 받으면 안 된다고 막 논쟁이 붙고 이런 것 때문에 막 얘기가 오가는 시끄러웠던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계시록에 나오는 이 666은요, 이 짐승의 표를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처음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단은요, 진리가 없습니다. 그들 존재 안에서는 뭔가 이렇게 나오는 영광도 진리도 없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것을 모방하는 것밖에 그들은 할 수 있는 것이 없죠. 그러니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을 쳐주십니다. 이는 너는 내 것이다 라고 인을 딱 쳐주시는 그것을 모방해서 사단들도 자기를 추종하는 자들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합니다. 그 짐승의 표가 바로 숫자인 666인 것이죠. 그래서 이 숫자 666, 이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이 숫자가 그냥 짐승의 표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짐승의 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보다 돈을 나의 중심에 두는 것, 이게 짐승의 표입니다. 하나님보다 권력과 세상의 힘, 세상 것, 욕망을 더 나의 중심에 두는 것,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라는 것이죠. 반대로 성령의 인치심은 어떤 것입니까? 예수님을 자기 자신의 구주로 영접하는 자에게 인쳐지는 것이 성령의 인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치심은 보좌와 어린 양을 내 중심에 모셔드리는 것이 바로 성령의 인치심인 것이죠. 그래서 이 성령의 인치심과 짐승의 표는요, 주인이 누구냐라는 인증 마크 찍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 성령의 인치심을 받을 것이냐, 짐승의 표를 받을 것이냐, 이 질문 앞에서 우리 무엇을 선택해야 됩니까? 내 주인이 보좌 위에 계신 하나님과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고 바로 그 죽임당하신 어린 양,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하고 따라가겠습니다. 그게 바로 성령의 인치심을 받는 것이고요. 아니요, 나는 성령의 그 말씀대로 따라가고 순종하는 게 아니라 저는 조금 그래도 비슷하게 약간만 탈선해서 가겠습니다 하면 그게 짐승의 표를 받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상징적으로 성령의 인을 치신다, 666의 숫자를 받는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 666이라는 숫자나 바코드나 베리칩이나 뭐 이런 게 이슈의 중심이 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내 주인이 어린 양이냐 짐승이냐, 이게 이슈의 중심인 것입니다. 이미 전쟁은 다 끝난 상태입니다. 용이 바다 모래 위에 서서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마지막 일전을 준비하는데요. 그들이 어디 서 있습니까? 반석 위에 서 있으면 한번 붙어볼 만한데요. 이들이 서 있는 곳은 모래 위입니다. 그냥 다 으스러지는, 여전히 마지막에 그냥 어스러질 수밖에 없는 그곳에 서서 우리하고 전투하고 있다고 지금 막 눈에 불 켜고 서 있는데 굉장히 우스운 모습이지 않습니까? 이미 그들의 마지막이 어떻게 될지 요한계시록은 전체를 걸쳐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전히 우리는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사단이 사용하는 이 무기인 속임수와 참소하는 것에 대해서 어린 양의 피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굳게 붙드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둔하여서 하늘에서 일어나는 전쟁의 모습을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도무지 알지 못하니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으로 기록하여 보여주시니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성도들, 하나님 이 땅에서 사단이 우리에게 잠시간 주는 고난으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이 길을 잃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어린 양의 피와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들게 하셔서 진리가 가리키는 방향을 늘 따라가게 하시고 어떻게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라도 어린 양이 인도하는 그 길을 따라서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승리를 맛보는 참으로 복된 하나님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우리 다 함께 감사기도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저희들의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을 저희에게 허락하시고 오늘도 아버지께 예배드리며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헌물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늘 기억하고 10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손길과 모든 주신 것에 감사드리는 손길과 예배를 통하여 섬기는 모든 손길들을 주님 받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우리 성도들에게 필요한 것들로 주님 채워주시고 아버지께서 공급하시는 은혜로 인하여 인내함으로 하나님 앞에 소망과 믿음으로 기다리며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늘 감사와 찬송으로 아버지께 올려드리는 하나님 우리의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을 지켜주시고 저희 자녀들과 자녀들의 가정과 자녀손들이 하는 모든 일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아버지께 영광 돌리며 이웃들에게 복이 되는 우리 모든 자손들이 될 수 있도록 또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350장으로 찬송드리겠습니다. 우리들의 싸울 것은 혈기 아니요 우리들의 싸울 것은 육체 아니요 마귀 권세 맞서 싸워 깨쳐버리고 죽을 영혼 살릴 것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우리들의 입은 갑옷쇠가 아니요 우리들의 가진 검은 강철 아니요 하나님께 받아가진 평화의 복음 거룩하신 말씀이로다.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악한 마귀 죄 아무리 강할지라도 우리들의 대장 예수 앞서가시니 주저 말고 용감하게 힘써 싸우세.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죄악 중에 빠진 사람 죄를 뉘우쳐
십자가에 달린 예수 믿기만 하면 위태한데 빠진 영혼 구원 얻어서 천국 백성 될 것임일세. 한 마음으로 힘써 나가세. 한 마음으로 힘써 싸우세. 악한 마귀 군사들과 힘써 싸워서 승전고를 울리기까지. 아멘. 우리 하나님의 복을 선포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너희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너희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희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주변에 있는 분들과 함께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여러분을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을 비를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이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지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광고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어려운 시기에 예배와 기도에 힘써 주시는 여러분 되시기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중고등부 예배를 줌을 통해서 12시에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중고등부 예배 설교자로 정재호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십니다. 또 오늘 오후 1시 30분부터 알칸사 상공회의소 행사가 저희 교회 친교실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